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격동의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기업. 아름다운 기업인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지금 요즘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좀 분주한 게 하나 있어요. 2030년에 부산에 엑스포를 지금 열겠다고 지금 국가 차원에서도 굉장히 지금 총력을 다하고, 또 이번 주에는 대통령께서 또 그 회의가 있는 파리까지 가셔가지고 엑스포를 대한민국에 개최해야 된다라는 것을 영어로 이렇게 연설까지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연예인들도 모여 가서 또 우리나라에서 엑스포를 개최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참 연일 지금 보도하면서 이렇게 총력을 다합니다. 이 엑스포라는 거는 우리도 뭐 한번 우리 대전에서도 했고 여수에서도 했었지요. 그 엑스포하고 부산 엑스포하고 좀 달라요. 이 부산 엑스포에서 하는 거는 이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엑스포고, 대전이나 여수에서 했던 엑스포는 그와 같은 이 엑스포하고 좀 다른 그런 성격의 엑스포입니다. 그래서 이 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이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서 거의 많은 나라가 이렇게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지금 많은 어떤 총력을 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5년이라는 한 번씩 열리는 엑스포가 이 6개월 동안 열리는 동안 이 전 세계에서 많게는 5천만 명이 이렇게 관람을 할 정도로, 또 이 5년 이 한 번 열리는 엑스포를 위해서 이 기업들은 사활을 걸 정도로 향후 5년 동안 이 전 세계의 어떠한 기업이 어떠한 경쟁력을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할 건가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세계 최고의 잔치, 기업의 잔치가 바로 엑스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총력을 다하는데, 우리나라도 이것을 개최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이 5년마다 열리는 이 세계 최대의 엑스포를 지금 하고자 하는 열망이 굉장히 강한 걸로 보여집니다. 기업이라는 것이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 미래를 보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 기업은 또한 그들이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자기가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건가 나타내는 것이 기업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또한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세우시는 분이시냐? 기업을 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이기를 원하시느냐?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기업이 잘 되고 기업이 축복받고 기업이 더 성장하고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업은 누굽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 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뭐로 부르냐라고 선포하면서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를 택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하여 어떠한 것을 원하셔서 그들을 택하셨냐?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너희들을 뭘로? 기업으로 내가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업이라는 것이 어떤 기업이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민이다. 이 성민이라는 뜻은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되어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너희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구별되어진 자로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의 기업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자로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성민이라. 너희들은 구별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업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자로? 구별되어진 자로 성민과 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일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성민이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업인데 그들이 어떤 기업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냐? 그냥 단순히 뭐 다 잘되고 축복받고 라고 하는 것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반드시 너희들은 어떠한 것에 대해서 구별되어야 되냐? 성민과 같이 구별되어야 되냐?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이 신명기 14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특별히 성민이라고 그들에게 외치고는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 신명기 1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기업, 이 땅의 사람들은 다 무엇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냐? 죽은 자를 위한 어떠한 것을 다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고대나 지금이나 모든 세상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기들이 복받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축복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누구를 향한 어떤 예식을 가지고 있냐? 죽은 자를 위한 예식. 뭐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죽은 자를 위하여 예식을 뭐 제사라는 것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조상의 이름으로.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 내가 잘되고 우리 자녀가 복받고 내 하는 일이 잘되고 내 사업도 잘되고 하는 일마다 축복받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이 뭡니까? 죽은 자를 위하여.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은 무엇을 하지 마라? 죽은 자를 위하여는 너희들이 무엇까지도 눈썹 사이에 있는 이마 위에 털도 밀지 말라. 죽은 자를 위하여는 너희들은 어떠한 것도 하지 마라. 이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 자라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복주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너희들이 삶을 지키고 보호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무엇에 대한 명령을 지킬 때에 그 하나님의 기업의 축복을 받게 되옵니까?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들이 어떤 것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민이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명령은 하나님이 구별되어진 자는 이 땅 가운데서 절대로 무엇에 대해서 죽은 자를 위하여는 하나님께서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설령 부모라 하더라도 죽은 자를 위하여는 너희들이 무엇을 그 몸에다가 무엇이라도 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너희들이 살아있을 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장수를 누리고 이 땅에서 너희들이 복받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은 자를 위하여는 너희들이 어떤 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주의 명령일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민이라고 부르시고 우리가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우리를 기업이라고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죽은 자를 위한 모든 예식들이 다 죽은 자를 위한 예식이 있는데 믿음의 백성은 그들이 이 땅에서 절대로 무엇에 대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일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택한 기업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되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위하여는 아무것도 하지 말은 그 명령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일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약속하신 땅에 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도 보면 예레미야 3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자들을 그들이 믿음의 길 성민으로서 구별되어진 자로서 죽은 자를 위하여 어떠한 것도 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허락하냐? 아름다운 기업. 또한 이것이 곧 뭐와 같다는 거예요? 땅을 준다는 거예요.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성경에서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단순히 하나님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 물도 많고 또 평야와 같이 어떤 곡식을 심더라도 풍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땅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당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러한 땅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땅은 어떤 땅이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게 얼마나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풍요가 있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땅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정말 좋은 땅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저런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라고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락한 땅은 어떤 땅입니까?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지금도 이 이스라엘 땅은 전 세계에서 가장 척박한 땅 중에 하나예요. 물이 없는 땅이 전체 국토의 80%입니다. 물이 있는 지역이 거의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물이 또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뭐 강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정말 저는 이게 한 번씩 뭐 어제도 국회를 이렇게 오면서 한강을 볼 때마다 참 이런 나라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약 800만이 있는 그러한 대도시에 한강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강이 지나가는 도시가 있을까? 그걸 제가 뉴욕이라든지 워싱턴 DC 또 뭐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런던, 파리 뭐 그런 나라를 제가 도시를 이렇게 가봤지만 도시마다 이 강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강이 한강처럼 그렇게 풍요로운 물이 그것도 잘 가꾸어진 그러한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뭐 런던이라는 나라도 뭐 템즈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이 이 한강과는 비교가 안 돼요. 이 파리에 가도 세느 강이 있지만 그 세느 강도 강이 굉장히 좁아요. 뭐 그냥 우리로 말하면 그냥 중랑천 느낌 잘 정도로 그렇게 강이 참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강이 없어요. 요단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은 물이 많은 지역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에게 땅을 준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택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은 풍요의 땅, 물이 많은 그런 땅이 아니라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그 이스라엘의 땅은 어떠한 땅이냐?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물이 없어서 그냥 흘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농사 짓는 게 힘듭니까? 사람 사는 게 얼마나 척박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뭐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아름다운 기업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주는 땅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척박하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힘든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을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주신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 준 땅은 아름다운 기업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 말씀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이 이 땅 가운데 받은 땅은 어떤 땅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척박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살기 힘들어요. 그러나 그 땅은 축복의 땅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축복의 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이 6월 25일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그 날이죠. 저도 전쟁을 겪지 못한 그런 세대고 한참 후회죠. 또 제가 자랐을 때는 그나마 우리나라가 참 그렇게 번영일 시작할 때에 저는 태어났고 쭉 자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6.25가 얼마나 처참했을까라는 부분을 제가 오늘 한번 잠깐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6.25가 끝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였다 그래요. 어느 정도 이 가난했냐? 1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1인당 우리나라 한 사람이 1년 동안 버는 돈이 $50라 그래요. $50.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7만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1953년도 전쟁이 끝났을 때 한 사람이 1년 동안 빼 빠지게 일해가지고 벌 수 있는 돈이 얼마냐? 7만 원, 7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7만 원, 8만 원.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 도움을 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나라.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저 아프리카에 있는 이디오피아 그런 나라와 같이 우리나라의 전 국민의 70%가 먹지 못해서 무엇을 배가 골만 그런 사람들이 전체 국민의 70%가 그래요. 그리고 전체 국민 70%가 하루에 밥을 한 번밖에 먹지를 못했다 그래요. 그 정도로 가난한 국가가 어디냐?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농촌에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 전부 다 어디로 다 몰려들었냐? 도시로 몰려드는 거예요. 농촌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도시에 모여온 사람들이 집만 지을 수 있는 판자를 지어가지고 그 판잣집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예요? 이 농촌에서 도시로 몰려든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고 도시 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가 넉넉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무엇을 알지도 못한 하나님을 그들이 믿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새벽마다 뭐를 부르신 거예요? 도와주세요. 먹고 살기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그 모습과 한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강하는 그 모든 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뭘로? 내가 너희를 돌보아 준다. 그 축복을 하나님이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번창하면서 1980년대부터 한국교회에서 외친 게 뭡니까? 우리가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자. 그래서 온 교회마다 선교사 보낸다고, 그때는 열광이었어요. 열광.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그 1960년 5월 6월 23일 그 기준으로부터 지금 2023년 6월 23일 이까지 한국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강했냐, 그 배수로 하니까 525배로 부흥했다. 525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업은 뭐예요? 세상에서 풍요의 땅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록 상과 꼴짝이가 가득하고 척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업은 누가?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기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낼 때에 그곳이 곧 뭐와 같이 하나님의 기업이요, 아름다운 기업이요, 하나님의 주신 귀한 땅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척박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가 눈을 봐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척박한 참 교회입니까? 또 우리가 지금 뭐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 각자 모인 사람마다 얼마나 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곳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까지 하나님 이끄시냐. 내가 너희를 돌보아 주리라. 진짜 조금만 뭐 우리가 부흥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겠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려운 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서로 갈라지고 참 교회가 얼마나 살벌한지 참 저희 교회 얘기만가 아니라 참 주변의 교회 얘기 들어보면 교회가 너무너무 살벌해요. 조금 해도 근신시켜버리고 교회 나오지 마라. 그러면 뭐 그 교회에서는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기업은 뭡니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우리가 그 믿음의 기업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습은 척박합니다. 산과 골짜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험난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요.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는 축복의 땅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기업을 뭐라고 선포하셨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자로 부르셨냐?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기업이 또한 누구에게? 성도의 기업과 같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서 동일한 약속을 우리에게 베푸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 뭐가 같습니까? 하나님의 기업, 성도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성도의 기업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성도의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기업은 자기들이 잘 먹고 자기들이 잘 입고 출세해서 돈 많이 벌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 높아지는 거기에 관심이 있지만 성도의 기업은 세상의 기업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운 기업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뭡니까? 먼저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의 기업,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건 뭐예요? 먼저는 예수님도 그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도 이제까지, 하나님도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고, 또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일한다. 예수님의 인생 33년의 시간을 보면 예수님 한 번도 뭐한 적 없느냐? 일을 놓은 적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마지막 십자가 지기 그때까지 예수님도 끊임없이 뭐 하신 분입니까? 일하신 분이에요. 일하신 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마라. 예수님도 죽을 지경까지 갈 정도로 일을 하신 분이에요. 33년을 사시면서 예수님은 한 번도 누울 자리도 없고 예수님 편안하다고 그렇게 한 번도 걸어간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내 아버지께서도 지금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육시의 삶을 안 살았습니까?
예수님은 어디 천사처럼 그렇게 희익낙낙한 그렇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은 30년 동안 목수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보기엔 너무나 저급한 그런 삶을 사신 거죠. 그 당시에 목수는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사람들한테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하셨습니다. 30년 동안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은 3년의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 3년의 시간도 그냥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산 적이 없어요. 침뱉음을 당하시고 한편으로는 배척을 당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도 일하는데 나도 일한다. 성도의 기업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도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내 힘을 다하여 일하는 자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격동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온전히 뭐하는 거예요? 일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일하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 이것은 성도의 기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백과 같이 우리 또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요, 그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요, 돌보아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그 위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예레미야 3장 21절 말씀입니다.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헐벗은 산 위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헐벗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 삶이 지금 완전히 망했다라는 거예요. 당장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돌보은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들이 누구의 도움을 얻고자 달려갔냐? 애굽과 아수르의 도움을 얻고자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마음이 얼마나 그 심정이 고통스러웠으면 그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레미야 2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시홀이라는 것은 생수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먹는 물, 생수가 시홀의 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마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또한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아수르로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갑니까? 세상에 힘이 필요하니까, 세상에 도움이 필요합니까? 세상에 방법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중요한 게 아니야. 세상의 방법이야. 세상에 어떠한 것이 있어야지 너희들도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잊어버린 겁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무엇을? 세상의 방법, 세상의 것을 찾으러 가니 그 모습이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헐벗은 산과 같이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참 요즘 교회가 뭐가 같냐? 헐벗은 산과 같아. 요즘 교회가 참 축복받는다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또 제 주변에 있는 몇 분 안 되지만 그분들도 다 힘들다, 어렵다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교회의 모습마다 어떻게 지금 되어졌냐라고 하니까 예배를 혼자 드리는 게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왜 교회에 가지 않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성도들 얼굴 보고 서로 뭐 말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그냥 내 혼자서 예배 드린다라는 거예요. 뭐 교회 가서 누가 뭐 어떤 얘기하고 뭐 자기 자녀 얘기 뭐 무슨 얘기 그 자체가 이제는 힘들다는 거예요. 살기 힘들겠는데 그 교회 가가지고 뭐 누구 집사님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는 것 자체가 이제는 힘들어서 뭐 하냐. 교회 가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굳이 교회까지 가서 그렇게 들을 필요가 있냐. 지금 한국 교회 자체가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날 우리 교회 전도하는 같이 동역하는 집사님이 이제 그분이 이제 뭐 대구의 순복음교회 이건호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참 말씀을 저도 그분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예전에 새벽기도 1인도 할 때 그분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정리해서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 최근에 자기가 설교를 하면서 이제 코로나 마치고 성도가 한 60%만 예배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막 코로나 마치고 성도들이 교회를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대구에서는 제일 큰 교회입니다. 대구 순복음교회라고. 그런데 이분이 3년 동안 코로나 이후부터 지금까지 막 성도들을 다시 처음부터 개척하는 마음으로 찾아가고 또 그분들한테 또 참 예배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겨우 한 70% 정도 이제 돌아온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가 너무 힘들어져 버렸어요. 성도들이 예배를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불편스러워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헐벗은 산. 그들이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마음이 뭘로? 애굽에 가는 길과 같이 아수르로 가는 길과 같이 내가 세상의 방법 세상의 것을 내가 뭔가를 얻으려면 내가 뭔가를 세상의 것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 더 우선시 되어져 버렸으니 예배는 둘째 치더라도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기도는 거의 없습니다.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는 기도가 없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격동의 시대는 뭡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는 시대입니다. 적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렇게 부흥을 되어지고 이렇게 축복을 받았지만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애굽의 길과 같이 아수르의 길과 같이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려고 하니 결국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헐벗은 산과 같이 그 가운데는 뭘로 가득 차졌습니까? 애곡하는 소리로. 애곡하는 소리. 정말 주변에 뭐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그들 가운데 척박한 모습으로 바뀌었는지. 그러나 우리가 다시 살 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장 23절 말씀입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도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스라엘의 구원, 하나님의 기업은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정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어로 부르시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헐벗은 산과 같이 정말 모든 것이 무너져 있다며 다시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헐벗은 땅을 다시 축복의 땅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주신 약속과 같이 산과 골짜기로 가득한 땅이지만 내가 너희를 돌보는 땅은
축복의 땅이 되며 아름다운 기업과 같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작은 산, 큰 산, 그 떠드는 것은 헛된 일이라. 하나님 말고는 우리의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떨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도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너희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 뭐와 같이 산들어 떨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이 산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뭐 설악산 그런 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미래의 문제,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지금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모든 고통이 삶이 산과 같이,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그 믿음대로 너희들 산들어 떨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결과가 뭐예요? 그대로 된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무엇을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기업은 뭐예요?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구하는 자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의 기업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붙잡고 설령 내 산 가운데 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산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런 명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을 때에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격동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는 자,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업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아름다운 기업이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시되 인간적으로 보면 산과 골짜기에 있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돌봐주실 때에 그 땅이 축복이 되어 그 땅에서 하나님이 도우심이 나타나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동자가 그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축복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설령 하나님을 지금 떠나서 헐벗은 산과 같이 내 삶이 지금 너무나 지치고 고통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산들어 떨려 바다에 던져지라. 그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대로 되는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기업인 줄 믿고 격동의 시대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붙잡고 온전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